그래서 그 훈계가 내 안에 이렇게 내 것이 되면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의지적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돼서 결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행위로 이어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간단한 사례를 들었잖아요. 저는 아버지 만나기 전에 예?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00% 불가능한 거. 아버지 만나고 끊었지. 하지만 100% 끊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95%, 97% 끊어졌어. 근데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쭉 갔지만 이제 아버지가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죠. 예. 근데 그때 가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이, 뭐 까짓 거 아버지 이게 정말 귀하니까. 이게 정말 귀하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정말 귀하니까 그 뭐 안 하지. 이건 내가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조언해 줄 수 있어? 조언 못 해줘. 그 조언해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이 말씀과 연합이 돼야 돼. 그래야 명철해져. 밝아지고 밝아져. 그래야 어두움이 떠나. 얼마나 간단해. 이 논리밖에 없어. 예. 우리 지연이, 요엘이, 다혜 이런 애들은 그 어두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 그대로 확 빛나는데 우리 안에 너무 시커멓잖아. 이게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력한 빛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예? 눈물이 흐르고 아버지가 정말 귀하고 예? 돌 같은 내 마음. 아버지가 어루만져 주셨잖아. 예?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느낄 때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건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유일한 길이야. 그게 지혜, 잠언의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잠언의 이야기. 예? 예.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일 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로다 라는 뜻이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무슨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되는 것이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이게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우리는 어떤 관계이고 우리가 어떻게 만남을 이어나가고 그 모든 것을 얘기해. 연합되어지는 거.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내 마음의 영혼의 믿음을 통해서 삶의 믿음, 존재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다. 지금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잠언 1장 2절에 나와 있는 1장 3절에 나와 있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 예? 1장 2절에 깨닫게 해서라고 해놓고 1장 3절에 행할 일.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야 이게. 1장 2절이 믿음으로 1장 3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찾아볼래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하고 저예요. 여러분하고 저. 아버지가 여러분 다 사랑해요. 여러분 약한 그대로 사랑해. 방황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아버지 실망시키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일어서세요. 네. 아버지 또 붙들고 일어나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자, 그리스도는 이 말이 중요해요. 여기 좀 명시적으로 나와 있잖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쓰였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라고. 지혜는 능력이 아니에요. 존재야, 존재. 지혜는 능력이 아니라 존재라고, 존재. 그 존재가 능력이 되는 거야.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 이거를 이 구절이 안 나와 있어도 성경을 알면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너무나 분명한 거야. 거기 어디 인간적인 지혜가 거기 끼일지 들어올 수 있냐면 그 어두움의 더러운 찌꺼기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게 들어올 수는 없는 거야.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냐? 왜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냐? 그리스도만이 진정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스도만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일하게 한 그분이 내 영과 연합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있는 자야,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우리에게 당신은 지혜로운 자야, 사라는 지혜로운 자야 라는 말은 사라 안에 지혜가 계시다라는 뜻이야. 지혜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복 있는 자, 지혜가 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진리니까 당연히 지혜지. 어떻게 이 지혜를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예.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리스도가 누구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야? 십자가의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지혜야. 하나님의 사랑. 예. 그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해요.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이 깊습니까? 예? 1장 1절 3절이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은 복음이다. 지혜는 복음이다. 라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복음이다. 지혜가. 빛이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지혜롭고 명철하고 훈계를 받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1장 4절.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된대.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야. 시편 53편 찾아보세요. 시편 53편 1절 뭐라고 쓰였어요? 어리석은 자는 여기 나와요. 어리석은 자, 잠언 1장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시편 53편 1편에 보니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야.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로 거부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삶으로 거부하는 자가 있어. 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야. 어리석은 자는 바로 그런 자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고백에 부합되게 사는 자. 그가 뭐야? 지혜로운 자지. 그 딱 맞지. 예. 그 영어성에 보면 그냥 어리석은 자를 fool 하지 않고 simple 그래. simple. 예. 참 맞는 말이야. 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근데 그냥 어리석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부패했어. 부패했어요. 가증한 악을 행함이다. 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 그 악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53편 2절에 그래서 지각이 있는 자가 있나? 좀 아는 자가 있나? 봤는데 없어.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11장 9절 보세요.
거기에는 잠언 1장 4절에 어리석은 자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고 그랬어. 젊은 자. 그게 11장 9절에 나와요. 천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봐. 알았지?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그럼 뭐 하게 되겠어요? 근신하게 돼. 이것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러면 근신하게 돼. 그냥 행동하지 않고 분별, 근신이라는 건 분별할 줄 안다는 뜻이고 지각이 있다는 뜻이고 신중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니까 다 속죄된 것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죄야. 그 생각이 가장 심판의 대상인 걸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따라서 나는 약한데 내가 짓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겨진 것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뻔뻔한 죄야. 가장 뻔뻔한 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것을 해주셨는데 그걸 마치 내가 그냥 권리로 얻은 것처럼 이거 내 권리니까 이거 뭐 당연히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것을 다 생각을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미안하고 근심하고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의 증거야. 그게 믿음의 증거. 근데 어떻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냐고. 그게 무슨 길이라고 했어 어저께? 그저께 넓은 길이라고 그랬죠. 그게 넓은 길이야.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온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끌려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약한 존재고 따라서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날 구원할 것이다 라고 믿는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믿음을 가지고 지옥에 갈지 상상도 할 수 없이 많대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 많대.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우수수수 떨어진대요 지옥으로. 자, 잠언 1장 5절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1장 4절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1장 4절에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가지게 된다는 게 뭐야?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말씀을 공부해서 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 전에 성령과 연합되기 전에 죄인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어두움의 어리석은 자에서 이제 진짜 아버지가 보실 때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젊은 자, 선악과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내 옛자가 이제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최소한 망설이다 쓰러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1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아버지가 말씀드렸죠. 가지고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될 거다. 신약 성경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없는 자는 가지고 있는 것마저 뺏긴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락을 얻을 것이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많이 들어오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커져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동화를 읽고 어떤 영화를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봐도 다 성경의 진리로 해석이 되는 이유는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경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명철해지는 거예요. 진짜 명철해지는 거라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전략이 아니고 요즘에 어떤 사업이 유행이고 앞으로 먹고 살려면 30년 뒤에 무슨 산업 이런 거가 명철이야. 그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명철은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마지막에 최종적인 끝을 아는 것, 그게 명철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라고. 그게 진짜 지식이고 그게 진짜 지혜고,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볼 줄 아는 자가 진짜 명철한 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자는 각자의 부분으로 전체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보기 때문에 다들 고들끼리 모이면은 다 이렇게 올망졸망 모여서 참 훌륭하시네, 훌륭하신 문학가, 훌륭한 사상가, 훌륭한 정치가, 훌륭한 지략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시각에서 볼 줄 알면 다 우스워. 다 우스워요. 그냥 괜히 하는 얘기 아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그걸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물론 하나님을, 성경을 알면 세상의 것들이 다 어리석다라고. 세상의 것들 공부도 안 해보고 진짜 알면 그걸 진리로 번역해낼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없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도 똑같은 거야.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난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 이야기라는 게 내 말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말로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으니까 또. 그죠? 네. 그래서 1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는 무슨 뜻이겠어요? 삶을 살아가는 길을 안다는 거잖아. 전략을 세울 줄 안다는 거죠. 진짜 전략은 내가 50세 정년퇴직하고 마지막에 연금을 80세까지 어떻게 받을까 아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심판받지 않고 영생의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략을 얻는 거야. 그 지략, 그것만이 진짜 지략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자가 명철한 자 아니에요. 명철한 자. 여기에 어디 세상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요? 없죠. 찌꺼기도 없지. 먼지도 안 들어와. 잠언은 거룩한 책이에요. 성경도 다 거룩한 책이지만 잠언은 특히 더 거룩한 책이야. 1장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성경을 읽으면요. 참 세상 책들 쉬워져.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쉬워요.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착착착 분류가 돼. 착착착 분류가 되고 저 사람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분명하게 보이고 미래가 보여. 진짜 예언이 된다고. 진짜 예언. 진짜 예언은 지옥 갈 건가 천국 갈 건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한 거잖아. 솔로몬의 지혜는 분별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건 심판의 지혜야. 심판의 지혜.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혜 그래서 가장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영생 갈 자와 양과 염소를 가릴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 지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있어요? 그런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1장 6절까지가 그래서 서론이에요. 서론. 오늘 1장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우리 1장 7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책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 싸구려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선물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마하나임의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님, 당신이 지혜이십니다. 당신이 모든 지식이십니다. 당신이 명철이시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훈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를 진정 경외하고 나는 먼지, 아버지는 모든 것, 나는 nothing, 아버지는 everything이라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경외,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 그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아버지와 아버지를 가지고 이해한다고 내가 이해했고 평가했고 분별했고 파악했고 지식으로 당신을 받아들이려고 했고, 아버지여 당신의 선악을 내 선악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지난 세월들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저희 마하나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시여 우리 마하나임의 마음속에 먼저 영으로 연합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들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만으로 아버지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마하나임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지혜가 진정 우리의 지혜가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아버지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40년 광야 생활 아버지의 진리의 기준에 따라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해주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